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 앞에서 그들 앞에 임재하시는데요.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앞으로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법,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그 십계명에 따른 법규들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하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시며. 그 당시에 종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서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종에 대한 의미인데요. 이 히브리 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6년까지는 종이 삼을지라도 7년부터는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휘년입니다. 휘년. 회복시켜라 그 말이죠. 그들이 비록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을고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유인으로 회복해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일 그가 단식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오니와.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내보내고 가족들이 종이 됐으면 가족을 다 해방시켜라 그 말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결혼, 그러니까 종이 되은 이후에 가정을 이루어 결혼했다면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내보내되 그 종과 자식들은 주인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주는 겁니다.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과 함께 여기서 종살이 하더라도 가정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면 그 말이죠.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일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많은 사람 앞에 그를 보증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 앞에 가서 스스로 종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리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재판 앞에서 그의 귀를 뚫어서 그 다음에 종인 신분을 그 다음에 모두에게 알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구속이 되었다. 누구의 소속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다 그 표시를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평생 살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일지라도 그가 7년째 되면 해방을 시키고 그가 스스로 종되기 원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종된 것을 밝히게 하고 그리고 그가 몸에 그 귀고리를 통해서 누구의 소속이다. 그걸 알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도 주인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누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의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서는 팔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종으로 팔아넘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아들이죠. 그들이 그 가정에서 살되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원치 않으면 그를 속량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팔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도 분명한 구속의 범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 그 말이죠.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화할 것이요 자기 자식에게 결혼시키면 그는 딸같이 대해라 그 말이죠. 만일 상전이 그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무슨 의미냐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과 의복과 모든 것을 제공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일지라도 그를 인간으로서 취급하고 종일지라도 그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인격이 있다 그 말이죠.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만일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해방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종일지라도 너희 맘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종일지라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의적인 살인, 그 다음에 실수로 인한 살인, 계획적인 살인,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실수로 인한 살인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살인을 나눕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1급 살인, 2급 살인, 3급 살인 이렇게 등급을 두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은 1급 살인이죠. 실수로 인한 살인은 그냥 충동적인 살인은 2급 살인. 실수로 또 자기도 원치 않은 것인데 어떻게 실수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그럼 3급 살인 이렇게 나눕니다. 형도 다 다르죠. 먼저 이 고대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을 구별해라 그 말이죠. 고의적인 것은 그것은 자기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남을 해친 거니까 그도 죽어야 한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것은 도망치게 해라 그 말이죠. 먼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망치라. 그러면 도망쳐서 숨어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이 실수였던 걸 밝혀지게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 앞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이라. 그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자기의 부모를 죽인 자는 그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것은 또 그를 죽여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붕어해서 행한 것은 그대로 갚게 한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와 완치되게 할 것이라. 싸우다가 한 사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상으로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 모두 손해배상해줘라 그 말이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를 손해배상해줘라 그 말이죠. 싸운 것은 서로의 감정에 의해서 부딪힌 겁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은 사람, 상해를 입은 사람은 상해를 입힌 자가 대신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상대와 싸워서 죽이면 바로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은 죽일 의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그러니까 싸우다가 어떤 실수로 감정적으로 그를 상해를 입힌 겁니다. 그 자리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명하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살다가 그 다음에 상해로 입어서 연명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면하는 게 아니라 형벌이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종에게도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말이죠. 갚아야 된다 그 말이죠. 21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한 상해를 입혔으면 내가 벌금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말이죠.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모두 그거에 한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 보복하라. 이거 갚아내라 그 의미가 아니라 한계를 분명히 정한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딱 거기까지 그 말이죠. 범위를 정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무 사람에게 상대에게 억울하게도 하지 말고 또 가해자도 피해자도 공동하게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정한 겁니다. 딱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 이상 해를 입히지 말라 그 말이죠.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종이 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되면 그를 해방시켜라 그 말이죠. 그 갚을 수 있는 게 어디, 주인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동등한 가치로 주인이 자기의 눈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을 놓아줘라 그 말이죠. 27절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라. 상해를 입히면 그 대가로 그를 자유인으로 내어줘라 그 말이죠. 28절에 소나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려니와, 소가 남자나 여자를 쳐서 자기 뿔로 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소는 죽이라는 거죠.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를 치르라 그 말이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가 원래 그런 버릇이,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 알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소도 죽이는 것과 함께 주인도 죽여라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방치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범죄가 있습니다. 직접 살인하는 살인 직접 범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하는 자가 있죠. 그러면 형벌은 어떻게 됩니까? 조종한 자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만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지시한 사람도 그도 같은 형벌을 받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소가 받는 버릇을 알면서도 방치해 두었어요. 결국 그 소 주인도 죽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만약에 그것의 돈으로 지불할 수 있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죠. 31절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소는 그 죽인 그 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주인이 은 30세겔, 그 당시에 이 종의 한 사람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사오는 것처럼 그 대가를, 종이 죽은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주인에게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소는 죽여라 그 말이죠. 그 공입니다.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면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어떤 우물을 판다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다가 그냥 내일 하지 그러고 그걸 덮어놓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거길 가다가 빠지면 그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냐 그 말이죠. 무덩이를 판 사람이 뒷정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 그 말이죠. 34절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며, 거기에 빠져서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의 대가를 주인에게 치르고 그 다음에 거기 빠져있는 죽은 동물은 그 다음에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져라 그 말이죠. 공정입니다. 공정.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된다. 이것을 이미 법규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35절에요.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이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한쪽은 것도 반으로 나누리라. 소가 받아서 서로 죽으면 산 소를 팔아서 반을 나누고 죽은 소를 반을 나누라. 뭐냐면 소들이 싸울 수 있다 그 말이죠. 소들이 서로 이 사람의 의도되지 않게 그들 소들도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해 입은 사람도, 손해를 입힌 사람도 어떻게 공정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 반으로 나눠라 그 말이죠. 살아있는 것 팔아서 반으로, 죽은 것 반으로 나눠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해라 그 말이죠. 36절의 마지막 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만약에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자주 그런 습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해요? 죽은 소의 임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죽은 소는 그 받은 임자가 가져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정해놓은 겁니다.
이 고대 당시에는요, 이런 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재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공이며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것인가를 하나하나 규칙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에 있는 이 내용은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이 법과대학에서는 참고 자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에 다니는 이 법과대학생들은요, 이 출애굽기, 신명기 이 말씀을 그들의 교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법의 하나의 토대를 삼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결할 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기 기준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그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법규, 규례가 있을 겁니다. 판례라고 하죠. 그 판례를 기준 삼아서 또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기준으로 삼고 오늘날 나라에 따라서 그 법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 그 정의가 실천될 때에는 바로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이요, 기준이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